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얼굴 한번 보시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죠? 예, 봄이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좀 쌀쌀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보기에는 민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았는데 그 뒤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시죠. 피해 적셔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이 옷을 가지고 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죠. 이 옷이 누구 옷인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주니까 아버지가 요셉의 옷인 줄 금방 알았겠죠. 자기가 친히 지어준 옷인데. 그래서 야곱이 슬퍼했더라 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요셉, 이집트 왕 그 바로, 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렸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탁 접어버려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계속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가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갑자기 탁 접고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요셉의 형이죠. 형제 가운데 있는. 근데 이 요셉 이야기를 왜 중단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요셉이 잡혀갔으면 요셉 이야기를 끝까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다시 나오긴 하지만 이 38장에서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좀 어울리지가 않죠.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성경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재미로 가운데 끼워 넣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야곱이 요셉을 대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대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죠.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훗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언약의 중심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지금 현재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으로 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바로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밝히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혈통적인 리더, 이 혈통적인 리더가 유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대를 이어서 장자권을 받고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통치하게 될 지파, 바로 그게 유다 지파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 49장 8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자기 수명을 다하고 유언을 할 때 이 유다에 대해서 하는 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혈통적인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냐? 바로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에 있어서 유다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한번 보면 유다가 귀하게 쓰임받기는커녕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1절을 보면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곳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아, 여기 아둘람이 나오네요. 아둘람 지명인데, 그쪽 지명인데 나중에 다윗도 피신을 하다가 그 아둘람 굴로, 아둘람에 있는 굴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그 아둘람 지역이에요. 그곳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여기에서 느낌이 오죠.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독자적인 생활을 했다. 이런 거. 그리고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금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성경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어디로 보냈죠? 어디로 보냈어요? 예, 밧단 아람. 자기 그 친족이 있고 자기의 친족들이 머물고 있는 고향, 그 고향 땅으로 보내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죠. 그게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이삭 역시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바로 밧단 아람.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들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거예요. 왜 반대했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신앙의 순수성. 그런데 유다를 보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대요.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이것도 부정적인 요소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 아들이 나왔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세 아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아내를 데리고 와요.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 다말이 원래 타마르란 그 뜻인데 타마르는 종려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마르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 열매가 우리 꽃감보다 엄청나게 달고 맛있어요. 꼭 제가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서 맛을 보여드리면 더 실감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제가 부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자신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아마도 동족 중에서 데려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기보다는 데려왔다라는 표현을 보면 자기 동족 중에서 엘을 위해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장자 엘은 죽임을 당하죠.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 형수를 아우가 가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혼 제도였는데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있었던 제도예요. 뭐 우리 문화로 치면은 옳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그게 문화였고 옳은 일이었어요. 수혼을 거부하게 되면 굉장한 비난을 받고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비난과 수치를 피하고 싶어서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일단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더 많은 유산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은 장자는 유산의 2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3형제가 있으니까 유산을 똑같이 나누면 4개로 나눠야 돼. 4등분을 해가지고 큰아들 장자는 2몫을 가져가요. 그리고 아우들은 몫을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때요? 형이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둘이 재산을 나누면 3분의 2가 자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그 형을 대신해서 이 아들이 장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두 몫을 가져가요. 그럼 자기는 몇 분의 몇? 4분의 1. 4분의 1밖에 가지지 못해요. 계산이 되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배의 유산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후손을 잇는 일, 후손을 이어주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기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서 그런지 비겁해지죠. 유다가.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아요. 바로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 문화 정도로 보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을 속이고 더군다나 과부가 된 며느리를 보살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버려요. 친정으로. 여러분 대를 잇지 못한 그 수치와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받는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시아버지에 대해서. 유다 역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돌보지 않고 그리고 막내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이제 아내마저 잃게 돼요. 아내도 죽게 되죠. 유다에게 속은 다말이 이런 유다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꾸민 거예요. 어떤 일을 꾸몄느냐?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털 깎는 철. 양털 깎는 철은 우리의 농번기예요. 농번기. 굉장히 바쁜 철이에요. 그리고 양털을 깎으면 그때는 작은 축제처럼 이렇게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술도 먹었겠죠. 아무튼 이런 철에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올라갔던 성읍에 가서 창녀처럼 꾸미고 유혹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를. 유다는 다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돼요. 여러분 창녀인 줄 알고 화대로 약속한 게 염소 새끼였어요. 염소 새끼가 바로 없으니까 뭘 줬어요?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소유물을 준 거예요. 자기 수중에 갖고 있는 걸 담보물로 줬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됐죠. 여러분 다말의 행동은 비윤리적인 일이죠. 분명히. 하지만 성경은 유다에게 속은 채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한 다말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아요. 물론 비윤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정서라면 어때요? 있을 수 없죠.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당시 근동의 그쪽 지역의 정서를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문화를 살펴보면 신전 창녀, 이 신전 창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였는데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 그 지역의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던 창녀들이 얼굴에 너울을 쓰고 남자들과 동침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적인 정황에서 이 신전 창녀들은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던 신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면 수확이 많아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씨앗을 파종할 때 그리고 또 짐승의 털을 깎는 철에 이런 농번기에 이 지역에서 아주 성행했던 그런 풍요와 다산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보세요. 유다가 지금 그 땅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창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해요. 조나.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를 위해서. 그런데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신전 창녀를 가리키는 말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케데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언급되는
이 창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창녀라는 단어가 바로 케데샤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 창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의 문화를 땅에 묻어버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다의 아버지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문화를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개혁을 하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지금 미쳤어요? 미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담보물로 주었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가 어땠겠어요? 다말이 음행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불태워 죽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뭘 꺼내 들었어요? 마지막 패를 탁 꺼내 들었어요. 그 시아버지가 맡겼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게 누구 것인가 한번 보소서 하면서 보내요. 여러분, 유다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비로소 유다는 깨달았죠. 아, 내가 비겁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심각한 오류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마땅히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관습까지도 행하는 이런 총체적인 부패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야곱의 자녀들, 언약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패 속에서도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인간의 혈통적인 전통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계보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공격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분, 사라가 없어지면 후손을 어디에서 얻을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자녀에게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라를 2번씩이나 뺏길 뻔하잖아요. 이삭도 보세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위기를 만났고, 야곱을 보면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통혼하자, 같이 결혼하자,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 족속과 하나로 합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 족속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흡수될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들 종족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를 보세요. 2 아들이 죽었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를 잇는 일이 불가능해졌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의 계보를 공격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 언약의 계보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너무 형편없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외부적인 환경이 작용하긴 했지만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때로는 환경과 타협하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금지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통혼을 했다면 가나안 족속에게 흡수되어 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차 독자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혈통적인 전통이나 아니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아울러서 그것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유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의로운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는 비겁했어요. 그리고 허물투성이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환경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자기 꾀에 넘어져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얻고 대를 잇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한마디로 온통 수치와 부끄러움뿐인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격으로만 본다면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계보가 돼요.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가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신화라고 생각한다면 왜 굳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탄생시키겠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사람이 지어낸 신화로 만들어내려면 이왕이면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신비로운 방법.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러고, 그죠? 신비한 내용으로 이렇게 꾸며놓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부끄러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독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온통 허물투성이로 뭉쳐진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 땅의 환경을 신앙으로 극복하기보다는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꾀에 넘어지잖아요. 뒤돌아보세요. 온통 비겁한 시간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것. 그게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시잖아요. 저는 보여요. 뒤돌아보면 온통 수치와 엉터리, 실패. 자격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악한 냄새가 나고 부패해버린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듯 자신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조건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요. 아울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엉터리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그 귀한 믿음을 가치 없게 취급하지 마세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해요. 믿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신자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날까지 보존시키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딱 쳐보세요. 컴퓨터에다가 명사라고 나와요. 사전 찾아보세요. 명사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남은 여생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이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 믿음을 행하시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아둘람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